먼저 시편 8편 1절부터 주 우리의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주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짐승과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에서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노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다음 마가복음 8장 36절부터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류가 그동안 저지른 수많은 전쟁들, 정말 전쟁이 멈춘 적이 없다고, 포성이 멈춘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매일매일이 전쟁의 연속인데 그 전쟁의 원인이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 종교 때문에 사람들이 싸운다는 거죠. 종교만 없었으면은 우리 인간 사회에 이 정도로 전쟁이 많지는 않았을 텐데 이 종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전투를 치렀다, 전쟁을 치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교가 전쟁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종교가 어느 정도 그 전쟁의 역할이라고 될까? 나쁜 역할이죠. 나쁜 역할을 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전쟁의 근본 원인이 종교다라는 거는 그건 틀린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은, 이 서양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정말로 종교 때문에 벌인 전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종교가 지금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종교는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부죠. 소위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저 같은 사람한테도 종교가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소위 종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 제 직업이라면 직업인데, 직업이라면이 아니라 직업이죠, 진짜 직업인데, 종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대다수다, 내 24시간의 거의 전부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걸 또 하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구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종교하고 종교 아닌 부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교하고 일상생활이, 정치생활이나 경제생활이나 사회 문화생활이 다 그냥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을 벌이면은 그 전쟁의 성격이 종교 전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구분하기가 힘들었어요. 다 종교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 종교 전쟁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분리가 안 되니까, 분화가 안 되고 그냥 다 섞여 있으니까, 종교편에서 보면은 현대인이 종교편에서 보면 종교 전쟁이라고 하는 거고, 또 반대편에서 보면 종교 전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다 끝나갈 무렵, 그러니까 중세 혹은 중세 말렵부터는 점점 분화가 되잖아요. 점점 분리가 됩니다. 종교하고 세속하고 분리가 되는데, 그때서부터는 이 전쟁의 성격이 종교적이냐 아니냐를 좀 따질 수가 있죠.
그런 분리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 때문에 전쟁을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종교 전쟁이라고 성격 지을 수 있는 그런 전쟁들이 많았어요. 중세지만 11세기부터 13세기에 펼쳐졌던 십자군 전쟁, 이건 뭐 100% 종교 전쟁입니다. 성지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성지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을 회교도들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걸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군 전쟁이죠. 11세기, 13세기까지 한 250년, 30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빼앗아오기 위한 전쟁, 이건 뭐 100% 종교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6세기, 그러니까 이때는 상당히 근대로 넘어온 시기잖아요. 16세기에 프랑스에서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또 머리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7세기 들어서 독일에서 똑같은 전쟁이 있었어요. 독일에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또 싸웠어요. 다 종교 전쟁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흔하진 않지만 아시아에서도, 동양에서도 종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소위 태평천국의 난이라는 거, 이거 종교 전쟁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여지껏 그 후유증이 남아있는 북아일랜드의 전쟁, 개신교와 가톨릭 간의 북아일랜드의 전쟁, 여전히 지금도 후유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사람들, 데니보이잖아요. 데니보이, 그때 죽은 사람들, 그때 없어진 영혼들을 위한 초혼가잖아요. 게다가 또 우리가 여전히 보고 있는 회교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 그다음에 회교 국가와 기독교,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하고 있는 이 서구 자본주의 사회와 국가들과 벌이는 전쟁, 이 전부 다 종교 전쟁이었고 또 종교 전쟁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전쟁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개입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우리 인류가 벌였던 전쟁과 깊이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상식에 통합니다. 상식으로 통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상식이죠. 특히 이런 이 전쟁에 개입한 종교들은 유일신을 믿는 종교였습니다. 모노테이즘이라고 하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 지금 그리스도교, 회교, 유대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유일신 종교잖아요. 이 유일신 종교가 개입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신의 이름을 걸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교도와 그리스도교가 싸우더라도 이게 각자 신의 이름을 걸고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종교가 우리 인류의 전쟁에 있어서 커다란 나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또 그 반대편에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가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쟁이라는 게 뭐냐, 전쟁은 정치와 경제의 연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는 가급적이면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소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될 때 전쟁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회담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내고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될 때, 이거는 주고 이거는 받을게, 이게 안 될 때 다 내놔 그러고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을 하는, 우리 인류가 전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은, 부족한 이 재화를 내가 갖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도 부족하고 쟤도 부족한데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무력을 통해서라도 그걸 빼앗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쟁은. 특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교와 세속이 분화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성격을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다 종교적이었었으니까. 기본은 어쨌든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게, 부족한 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위 말해서 생활 필수품을, 그걸 또 경제학에서는 잉여 생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잉여 생산물을 내가 갖기 위해서 전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교가 전쟁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전쟁에 종교가 동원되는 거다. 이념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동원되는 거다 이거죠. 신이 이걸 원한다. 아니면 신이 우리 뒤에 있다. 내 배경에 신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할 때 종교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목적은 뭐냐면은 그 부족한 자원을 내가 갖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종교를 동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전히 종교가 전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계속 싸워왔는데 우리 20세기, 21세기의 석학 가운데 한 사람, 이 양반은 정말, 이 양반 책을 여러 권 읽어봤는데 제가, 이분은 무슨 새로운 이론을 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인류가 겪어왔던 역사와 종교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정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정말 읽으면 감탄이 될 정도로 야 이거로구나, 무슨 특별한 새로운 이론을 내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가 막히게 정리해가지고 그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목요연하게 머릿속에 딱 남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석학이라고 불러도 좋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캐런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에요. 카렌 암스트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지은 이 전쟁과 종교에 관련된 두 가지의 중요한 저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2000년에 나온 The Battle for God이라는 책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책입니다. The Battle for God 2000년도에 나온 책이고, 오른쪽에 있는 The Fields of Blood라는 책은 2014년에 나온 책이에요. 이 두 개 다 종교와 전쟁,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종교와 특별히 폭력의 역사, 종교와 관련된 폭력의 역사, 신의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의 역사를 서술한 그런 책입니다.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캐런 암스트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쟁의 원인이라는 것은 이거다 저거다 하나만 이렇게 찝어서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다 풀어서 말하면 다양한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다음에 이념적인 요인들이 거기 관여돼 있다라는 겁니다. 말은 쉽죠. 이렇게 이거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뭐냐면은 그거를 예를 들어가면서, 역사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설득력 있게 서술하는 거예요. 이런 전쟁에선 이러저러한 요인들이 지금 개입돼 가지고 일어난 거고, 이런 종교가, 어느 한 종교가 이렇게 폭력을 행사했을 때, 폭력의 최고봉이 전쟁 아닙니까? 폭력을 행사했을 때는 어떤 이념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어떤 신학이 작용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이 작용해서 이런 전쟁을 합리화해줬다, 정당화해줬다, 하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캐런 암스트롱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는 사실상 전쟁을 벌인 사람들에 의해서 구실로다가 동원된 하나의 어떤 희생양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종교가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닌데 갖다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입장에서 봐서는 자기의 의지와도 상관없이, 사실은 상관없진 않지만 상관없이 동원됐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희생양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현대에는, 특히 현대 무신론자들은 종교를 반휴머니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엔타이 휴머니스틱 하다가 반휴머니즘이다 이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 베스트셀러 작가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죠? 그 USC에서 가르치는 필 주커만이라는 사람. 만약 세상에 종교가 없었더라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평화로웠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종교가 없어도 현대 사회에서는 종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다양한 인간의 정신 활동과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굳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니 회교니 뭐 이런 그 폭력적이고 전투적이고 뭡니까 또 뭐 나쁜 말 또 뭐 있지, 독단적이고 뭐 이런 종교가 없더라도 인간들은 얼마든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필 주커만이에요. 그 사람이 쓴 책이 계속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 읽어보면 정말 그럴듯합니다. 나도 그만 때려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설득력이 있어요. 정말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종교를 엔타이 휴머니즘이다, 반휴머니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휴머니즘이 뭔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휴머니즘이 뭔지를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때 뭐라고 정의해놨냐면은 휴머니즘은 인간주의, 인문주의, 인본주의라고도 하며 인간다움을 존중하는 대단히 넓은 범위의 사상적, 정신적 태도 및 세계관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 말한 거는 다 필요 없는 얘기고 인간다움을 존중하는 대단히 넓은 범위의 사상적, 정신적인 태도와 세계관이다. 이게 휴머니즘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역사적인 데피니션은 아니죠. 휴머니즘이라는 게 태어난 때가 있어요. 인문주의라는 게 태어난 시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유럽의 르네상스 시기지 않습니까? 그 르네상스 시기에 휴머니즘이 어떤 거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서양의 문해부흥기에 이탈리아에서 발생하여 유럽에 널리 퍼진 정신운동이다. 휴머니즘이라는 게. 그 다음에 가톨릭 교회의 권위와 신중심의 세계관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문화적 교양의 발전에 노력하였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거는 역사적 정의죠. 언제 어디서 이 휴머니즘이 태어났느냐 하는 거죠.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휴머니즘이라는 게. 그리고 그럼 내세우는 주장은 뭐냐 하면은 이건 엔타이 교회입니다. 반교회적이고 반중세적이고 반교권적이고, 그러니까 신이 모든 걸 다 통치한다 이겁니다. 신이 유일한 주체고 나머지는 다 대상이. 그리고 신의 대리자가 누구냐? 교회다라는 거죠. 그게 거기에 반대해서 일어난 게 휴머니즘이에요. 그거에 반대해가지고 일어난 게 휴머니즘이잖아요. 그러니까 휴머니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겁니다. 한마디는 아니고 몇 마디 되는데 한마디는 아니에요. 그 전에는 모든 걸 신이 창조하고 모든 걸 지배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 자리에 인간을 올려놓은 게 휴머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라고 번역하는 것이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요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신본주의, 인본주의 떠드는 거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본주의라는 말이 없거든. 그런 말이 없어요. 그건 영어로 없어요. 휴머니즘이나 인본주의 휴머니즘 있잖아요. 무슨 뭐 가디즘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 디이티즘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굳이 만들어내자면 God centered라는 말을 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신본주의라는 거는 말하자면 중세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보수적인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서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 내세우는 신본주의라는 것은 중세 세계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건 우리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세우는 그놈도 못하는 거예요. 그 작자도 못하는 거예요. 그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만. 그러니까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신이 그동안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인간을 올려놓은 거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모든 행동의, 모든 행위의 목적이, 모든 사건의 목적이에요. 그걸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인간에 의해서 장악되어야 하고 인간을 위해서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지만 살고 있나? 자기만 인간인가? 그럼 다른 생명체들은 어쩌고? 생각이 조금만 있는 사람이라도 벌써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21세기의 휴머니즘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 그러면 신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타고 있는 거고 모든 것이 인간 중심이고 인간은 위에서 있는 거고 인간이 장악해야 되고 지배해야 되고 이렇게 주장하면은 요즘 사람들은 휴머니즘 나쁜 거네 이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르네상스 시기에 중세 말에 모든 것을 신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대리자인 교회가 대리하고 있다고 믿었던 그 세계관에 대해서 반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휴머니즘은 이런 내용이 아니죠.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휴머니즘이 인본주의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제가 제목에서 휴머니즘은 인본주의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내자면 21세기의 휴머니즘은 인본주의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서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두 개만 읽은 거예요. 시편 8편,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오해인데, 오해긴 하지만 오해인 줄 압니까? 그렇게 읽는 사람이 많은 걸 어쩌겠어요. 그렇게 읽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시편 8편의 시인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며, 야, 하나님이 막 사람만 생각하고 있어. 그냥 온통 하나님의 머리에 인간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뭔데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늘상 저를 하루 24시간 나만 생각해 주십니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자기만 돌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질이 다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8편은 그런 내용으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본주의적으로 신의 자리를 신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읽는 거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의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랑 비교했냐면 천하랑 비교했다고, 온 세상이랑 비교했어요. 그 한 생명의 값어치가 온 세상의 값어치랑 맞먹는다고,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것을 희생하더라도 사람 하나 살리면 최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읽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처음 휴머니즘이 나왔을 때 그 중세 세계관과의 대립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은 없어요. 아주 소수의 정신 나간 놈들 빼놓고는 그 중세적인 세계관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지금 휴머니즘은 도대체 뭘 얘기해야 되나? 내가 휴머니스트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휴머니스트라고 얘기해야 되나? 한국 대선 기간에 어떤 미친놈이, 정신 나간 놈이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일종으로 뭐 있다고 소리를 했잖아요. 입이 더러워져서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 말이 왜 생각이 났지? 여기 원고에는 없는 건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휴머니즘은 이건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휴머니즘이 어디까지 확대돼야 되느냐, 그겁니다. 신과 대립하는 건 없어졌어요. 그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도, 그리스도교 신학도 그 정도는 됐어요. 그 정도는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발전하냐면, 내가 아무리 인간의 어떤 지위와 역할과 이런 거를 확대한다 그래도 그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우리 신학도. 그러니까 신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가 지금 현대 그리스도교가 믿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자리를 이게 침범하는 인간들을 그 조절하고 뭐 견제하고 뭐 이런 분이 아니다 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역을 확대한다는 말은 어디까지 위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확대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수평적으로 확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 보셨을 미션이라는 영화 있죠. 미션. 제레미 아이언스 나오는 거.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배경은 18세기 남미입니다. 남미 아마존 지역에 사는 남미의 원주민인데, 거기에 이제 스페인의 선교사들이 들어간 거고 스페인의 식민주의자들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선교사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교인으로 만들겠다고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식민주의자들은 대포를 끌고 들어가가지고 이것들을 다 지배하겠다라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선교사들과 그 식민주의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어요. 물론 좋은 선교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착한 선교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원주민이 과연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다퉈. 원주민이 사람이냐 아니냐. 우리 색깔만 다르지 사람이랑 똑같아.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똑같아요. 남자 여자 있고 뭐 또 제3의 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똑같아. 근데 그때 식민주의자들이 쟤네들을 사람이라, 물론 교회 포함해서 쟤네들이 과연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정말 믿을 수 없는 논쟁을 했어요. 실제로 논쟁을 했어요. 근데 영화에 나오는 장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제 기억에 남는 게 선교사들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그 원주민 작은 아이가 노래를 부릅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니까 그 노래를 들려주면서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어찌 인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까? 우리 조금 아까 제가 좋아하는 그 듀엣이 부른, 얼마나 노래 잘해요. 그렇게 노래를 불렀나 봐요. 이 꼬마가, 작은 아이가. 그랬더니 식민 군인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노래라면 숲속의 새들이 더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노래라면은 숲속의 새들이 쟤보다 더 잘한다고.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것이 인간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이건 공식 입장입니다. 그 당시에 카톨릭의 공식 입장이 뭐냐면은 원주민들은 영세를 받기 전에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세를 받아야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영세를 받기 전에 원주민을 죽이는 거는 살인죄가 아니에요. 그게 공식 입장이었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휴머니즘이라고 했을 때 그 휴먼 안에 들어오는,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까지냐를 확장하는 우리 과제입니다. 우리 지금 인류의 과제예요. 오랫동안 서양 사람들은 그런 자기들 같이 생긴 그 백인들만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 미션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사람 아니다 말이야. 얘네들은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정말 참된 인본주의로 그 인이라는 거 안에 어떤 사람을 넣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뭐라 그럴까? 어떤 사람까지 거기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포함시킬 만한 정신적 그릇이 되느냐? 그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개돼지라 그러고 원주민들을 미개인이라고 부르고 원신이라고 부르고, 그게 불과 100년, 2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했던 짓이에요. 그리고 불과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민 와서 살고 있던 우리는 백인에 가깝다 라고 믿었잖아요. 그 짓거리 하고 살았잖아요. 아직까지. 그거 넓히는 게 우리의 큰 과제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이 모든 생명체까지 과연 넓힐 수 있느냐. 그건 우리가 지구라는 이 플래닛에, 이 행성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생존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점점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범위를 얼마나 넓힐 거냐 하는 것, 첫 번째 과제. 두 번째로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을 끌어안을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을까? 말로만 하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더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 말고요. 글씨고. 잘 안 보이죠? 너무 화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이거 나중에 제가 그림 올려드릴게요. 이 그림이 뭐냐면은 1990년 2월 14일이래네요.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가 그때 기준으로 가장 멀리 나가서, 우주에 가장 멀리 나가서 어디까지 나갔냐면은 64억 킬로미터 바깥으로 나갔어요. 지구 바깥으로 64억 킬로미터 바깥으로 나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게, 저 안에 있는 작은 점이 지구예요.
저 사진을 보고 지금은 작고한 칼 세이건이 책을 썼죠. Pale Blue Dot,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을 썼어요. 64억 킬로미터 바깥에서 찍은 지구입니다. 저게 우리 은하계에만 해도 4천억 개의 별이 있다 그러죠. 4천억 개래, 4천억 개. 그 중에 하나 정말 창백한 푸른 점에 살고 있는 게 우리예요.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 가운데 하나가 우리 인류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우리 인류예요. 칼 세이건이 그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 그림을 띄워놓고 올려놓고 여기 있다.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다. 이곳이 우리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당신이 들어봤을 모든 사람들, 예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삶을 누렸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들, 확신에 찬 수많은 종교, 이데올로기들, 경제 독트린들, 모든 사냥꾼과 약탈자, 모든 영웅과 비겁자,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왕과 농부,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들,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 희망에 찬 아이들, 발명가와 탐험가, 모든 도덕교사들, 모든 타락한 정치인들, 모든 슈퍼스타들, 모든 최고 지도자들, 인간 역사 속의 모든 성인과 죄인들이 여기 태양빛 속에 부유하는 먼지의 티끌 위에서 살았던 것이다. 지구는 우주라는 광활한 곳에 있는 너무나 작은 무대다. 승리와 영광이란 이름 아래 이 작은 점의 극히 일부를 차지하려고 했던 역사 속의 수많은 정복자들이 보여준 피의 역사를 생각해보라. 이 작은 점의 한 모서리에 살던 사람들이 거의 구분할 수 없는 다른 모서리에 살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잔혹함을 생각해보라. 서로를 얼마나 자주 오해했는지, 서로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써왔는지, 그 증오는 얼마나 깊었는지 모두 생각해보라. 이 작은 점을 본다면 우리가 우주에 선택된 곳에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암흑 속 외로운 얼룩일 뿐이다. 이 광활한 어둠 속에 작은 어딘가에 우리를 구해줄 무언가가 과연 있을까? 사진을 보고도 그런 생각이 들까? 우리의 작은 세계를 찍은 이 사진보다 우리의 오만함을 쉽게 보여주는 것이 존재할까? 이 창백한 푸른 점보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고향을 소중하게 다루고 서로를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책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을까? 이 성경이에요, 성경. 이런 말은 지금 쓴다면 성경에 들어가야 될 말입니다. 지금 쓴다면 성경에 들어가야 될 말이야. 넓히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넓히고 삶의 범위를 넓혀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넓혀야 돼요. 아니 그러다가 결국 우리와 그들의 경계를 없애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애로 우리의 관심과 애정을 넓혀가는 것, 그게 우리의 과제예요. 또 하나, 우리가 얼마나 사소한 존재인지, 이 광활한 우주에 얼마나 사소한 존재지, 얼마나 작은 존재지 아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고, 앞으로는 종교가 됐던 사상이 됐던 무슨 푸닥거리가 됐던 뭐가 됐던 이쪽으로 안 나가면 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하자고 안 하면은 암만 신통한 것처럼 보여도 다 사기입니다. 우리 사기꾼 되지 맙시다. 이게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